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었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 코로나 안 걸리셨던 분 계셔요? 안 걸리셨던 분? 아유, 우리 유현숙 권사님도 안 걸리셨고, 우리 이몽순 집사님도, 김미연 집사님도 안 걸리셨네요. 나는 코로나 걸렸었어요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걸렸었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현원수 전사님이 한 주 설교하셨었죠. 참 보니까 코로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또 몸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접촉하게 되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는 보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건강한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의 차이는 그 회복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비교적 쉽게 코로나를 이겨냈고, 또 주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평소에 많이 아프고 약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집단, 모든 모임도 질병에 걸리듯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마치 질병에 걸리듯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집단이라 아니면 교회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고 또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교회 안의 문제들,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그 시사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토착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제자들도 다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파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여러 해외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저 중국으로 또 아니면 만주로 이렇게 또 저기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주했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끌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까레이스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 있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해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조선족이 있고 또 저기 러시아 같은 데서 이주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인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자기들끼리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언어를 헬라어를 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데도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는 헬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만 아주 원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은 말 한번 딱 이렇게 해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서 발 앞에 놓으면 제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고아와 과부들,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뭔가가 자꾸 빠지고 실수가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면, 야, 성도들은,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나눈다.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교회 재정을 교회 내부보다 바깥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써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바깥으로 또 세상으로 많이 섬김을 베풀고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우선일까요? 교회 내부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게 더 우선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느라고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는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의 나눔이 더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 죽을 정도로 야, 교회는 달라 라고 얘기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같이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돌아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리고 돕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되니까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인데다가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빨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가 생기고 제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자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죠. 원망을 하려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도움을 받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자기들끼리 한다 이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의 씨앗,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 때문에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쁜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도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자,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열두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구제하는 일보다 제자들이 할 수 있고 또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제자들이 직접 감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더 좋고 제자들은 말씀 사역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런 문제를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오해도 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직접 가서 당사자가 소통하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다는 말은 작은 말로 수군거렸다는 말이에요. 수근 한 거죠. 비난하고 정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아예 히브리파 사람들 자체를 그냥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판단하고 구분 짓는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고 그런 말들이 팍 퍼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근본 정신과는 어긋난 것이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일만 생겼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로 그냥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니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누구와 막 싸우는 일도 생겼을 테고요. 그죠? 대놓고 막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도 생겼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갈등들이 그 안에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여러 반응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성숙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로 연합된 그 연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많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안에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앞장서 있는지, 그 사람이 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그 눈앞에 있는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이면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서로가 민낯을 그대로 대하면서 서로가 다 드러나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관계 가운데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참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준이. 제자들이 그거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단순히 야, 뭐가 문제지? 야,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떤 그 사건이 촉발된 사건을 보지만 그 촉발된 사건만 본 게 아니라 촉발된 사건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는 거죠. 영적 성숙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좋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야, 우리 수준이, 우리 밑바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 드러난 거죠. 정말 지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야,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정도가 너무나 얕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깊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오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에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사역 한다고 교회 재정 들어온 거, 사람들이 헌신해서 들어온 거 이거 나누느라고 여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사역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죠. 이 7명의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다수들 중에 뽑힌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세움으로써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가 빠지는 것들을 보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공평하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또 하나 사도들이 다시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갖추어져야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대안이 적합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억누르고 원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간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말씀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는 것만으로 교회가 자라고 성숙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느낀다면,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도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은 내 안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방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것 하나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더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역에 집중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있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흥왕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근본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것이 근본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흥왕할 때에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가 생길 때 처음부터 집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집사 제도가 생겼는데, 집사 제도는 왜 생겼느냐? 교회 안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와 또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막연히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죠. 돈도 움켜쥐려고 하고 권한도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 재정을 지출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큰 권한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은 집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 관리는 원래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재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결정하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결정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아요. 집사들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조직에 대한 지배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경적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1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을 잘 해결했어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목적을 첫 번째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적을 우선시할 때 제1 목적으로 나의 삶의 제1 목적으로 할 때 나도 갈등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집사의 뜻은 1절에 나오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쓰였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구제, 봉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서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섬김, 직무, 봉사 등의 폭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또 아까 말한 동일한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집사들이 하는 구제나 봉사에도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담당하는 봉사의 직무들이 있는데 그 사역에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봉사인 거예요. 사역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가진 소명의 문제지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자신이 받은 소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별한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흥황하고 세워지기 위해선 사도들도 필요했지만 누구도 있어요? 집사들이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각자가 맡은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구제를 해요. 그러면 구제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선정하면 좋겠죠. 교회 구제를 하고 재정을 관리해요. 그러면 회계 전문가를 세우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 증거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재능과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아니면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과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집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집사들이라고 해서 그냥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말씀의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말씀으로 깊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또 우리 삶에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점점 왕성해질 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